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민수기 22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좀 내려가서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철옹성 애착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철옹성 애착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대해진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장품 시장이에요. 중국을 통한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장 얘기를 할 때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미래의 전기차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거대한 시장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거대한 시장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영성 시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 그래서 요즘 저도 그런 부류에 속했습니다만은 목사가 된다 그럴 때 아예 처음부터 이 영성 시장에 뛰어드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부흥하는 목회를 위해서 도입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괄목할 만한 게 심리학도 있고 하지만은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그래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을 이제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그야말로 영성 장사꾼들과 영성을 사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교계가 돼버렸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복채요, 복채. 영성을 사고 그것에 값을 지불하는. 그래서 재정을 위해서 설교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시장 경영하는 영성의 장사꾼들이 돼버린 거지요. 이런 현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확연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성 장사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니면 영성을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영성 장사꾼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서 준비하고 영성 구입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이 진행될 때 그 행동을 우리의 그런 행동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 사도는 미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악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미친 행동과 사악한 길이 만년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유명한 본문이지요.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640km나 떨어져 있는 모압으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진노하면서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나귀는 보는데 영성 장사꾼인 영적 세계를 이 땅에 끌어들여서 팔아먹고 있는 발람은 정작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 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향을 끼쳐서 모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를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낭설에 사로잡혀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근데 이 발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성 장사꾼과 하나님과의 말씀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대화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발락이 사신을 장로들을 보내잖아요. 발람에게 복채를 들고 들어갑니다.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발람이 오늘 하룻밤 우리 집에서 묵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의 사신들에게 나 안 가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이번에 모압 왕 발락이 복채를 이제는 그저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복채가 아니라 마치 백지수표를 내놓은 것 같이 복채의 한계를 허물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복채를 제시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그리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벼슬까지라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또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하면 이제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준행하라.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나귀가 그걸 보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그 앞으로 또 나타나고 피하면 그 앞으로 또 나타나고 나중에는 좁은 길에 섰는데 담장이 양쪽으로 쳐져 있는 좁은 길이라서 피하려고 하다가 담에 부딪혀가지고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을 담장에 막 비벼댑니다. 그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무서우니까 피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3번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귀가 주저앉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3번 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때리느냐?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주저앉았으니까 때린다. 내가 평생에 네가 나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더냐? 아니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가라 하셔놓고 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사악한 길을 걷는 거라고 하시면서 칼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또 가라 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사신 때는 가지 말라. 두 번째 사신 때는 가라. 그리고 가고 있는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칼로 쳐 죽이려고 하시면서 네가 사악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또 대화 끝에 네가 가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발람의 태도를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나귀 사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가라고 그래요. 자, 이 발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의 열쇠를 성경이 제공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나 유다서의 저자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발람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의 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렇게 해놓고 발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미친 행동이라 그러고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친 행동과 불법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는 얘기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애착 아닙니까? 애착. 근데 그 애착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애착이 변함없이 전제되어 있고 유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의 발람의 마음 상태는 복체에 대한 불의의 싹이라 그랬잖아요. 복체에 대한 마음의 애착이 초롱성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초롱성이 뭡니까? 부서뜨릴래야 부서뜨릴 수가 없어요. 성인데. 왜 그러냐면 철로 만든 항아리를 무슨 수로 부서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로 만든 항아리처럼 견고한 성을 초롱성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를 이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영성 장사꾼으로서 영성을 팔아서 얻게 되는 이 수익인 복제에 대한 애착이 초롱성처럼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서도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갖는 애착, 초롱성 아닙니까? 건강에 대해서 갖는 애착, 가족에 대해서 갖는 애착, 나라에 대해서 갖는 애착, 아니면 직장인 같으면 승진에 대해서 갖는 애착. 이런 애착은 초롱성이에요. 초롱성이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초롱성 애착 자체는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롱성 애착이 세상에 대한 초롱성 애착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어떻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주어졌을 때 발람은 어떻게 이 가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복체에 대한 애착이 초롱성으로 마음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체를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발람의 마음 속에는 복채에 대한 초롱성 같은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은 이 복채를 가지고는 가지 말라. 지금 첫 번째로 사신들이 복채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복채를 앞에 내놓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두려워하면서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당신의 영역을 빌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고 싶어한다. 굉장히 지금 모압 왕이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가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느냐? 이 정도 복채를 가지고 이렇게 큰 건수를 수행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라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때,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모압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발람이 사는 곳까지 640km예요. 그리고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엄청난 간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무찌르려고 계획하고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지레 떨면서 지레 풍전등화의 위기를 느끼면서 군대로는 해볼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영적 세계의 힘을 이 3차원의 세계, 인간 세상화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영성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케이스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수라서 640km의 먼 거리를 불원천리하고, 그 옛날에 자동차도 없을 때 불원천리하고 발람을 초청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발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 말라 하실 때 그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복채에 대한 애착이 초롱성처럼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채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사건이라면 지금 내 앞에 내놓는 이런 정도의 복채로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밀고 당기기를 밀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발람의 계산이 적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냈잖아요, 사신들을. 근데 복채의 크기가 무한대로 확대되어서 되돌아옵니다. 발락이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 15절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락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복채에 대한 애착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장사꾼의 마음으로 하는 딜이 되는 겁니다. 딜이.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 때 목사님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면은 복을 주신다. 이런 것과 같은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복채 애착이 초롱송같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할 때 이 가라는 지금 진행되는 대화만 보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려지고 있는 발람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대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의 복채에 대한 초롱성 같은 애착은 조금도 허물어지거나 변할 수 없으니까 너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발람의 속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대신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라 하셔서 가고 있는 이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쳐 죽이시려고 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요 말대로 했는데 사악한 길이라고 쳐 죽이시려고 그러고 사도 베드로는 미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간다고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 갈 때, 물론 이거는 지금 모압 땅으로 가는 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상으로 보면 모압 땅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건데 모압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가는데 사악해서 천사를 보내서 칼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사악하고, 사도 베드로는 미친 행동이라고 그러고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사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향해 가는데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사랑하여 붙은 마음, 이게 애착 아닙니까? 좋아해서 붙은 마음이 애착인데, 이 애착이 철옹성같이 어떤 말씀에도 변화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상태가 전제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내가 나로서 있을 때 그런 철옹성 같은 애착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것이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사악한 것이고 미친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의 사악함을 한번 봐요. 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내 마음에 철옹성 같은 애착으로 돈에 대해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내 가족, 내 건강, 내 승진, 내 노후 문제, 아니면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숭고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이타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다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철옹성 같은 애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갑니다. 왜? 철옹성 같은 애착을 갖고 있는 그것을 영성의 힘을 빌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장사꾼의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갈 때 사악한 것이고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옹성 같은 애착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었어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대형교회가 문제점이 있다, 헌금을 가지고 몇백억짜리 예배당을 지으면 되느냐, 그런 것으로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별의 별 얘기를 다 해도 예배당에 대한 이 철옹성 같은 애착을 변개시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배당을 지어라라는 명령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 예배당을 지어라라는 명령에 종속돼서 교인들의 모든 생활과 활동과 마음가짐과 신앙도 다 재정립돼야 됩니다. 건축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신앙이 있는 것이고, 건축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이고 미래의 복을 약속받는 것이 되고, 다 모든 성경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철옹성 같은 애착에 의해서 재해석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여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예배당 건축이든 심지어는 선교 사업이라도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다 미친 행동입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이 3차원의 세계로부터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 영성적 세계의 힘을 3차원으로 끌어들여서 3차원에서 내가 철옹성의 애착을 갖고 붙잡고 있는 일들을 성취하라고 4차원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 왜 출애굽을 한데 3차원에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까? 3차원에서 애착을 갖고 붙을 만한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4차원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면 3차원에서 애착을 가질 만큼 좋은 것들을 다 등 뒤로 돌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원에 우리를 둔 거예요. 3차원은 4차원의 힘을 끌어들여서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될 곳이 아니라 4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출애굽해야 되고 해방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3차원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초롱성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초롱성 애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니까 발람이 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복체가 이렇게 작은 상태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건 무당이건 모든 사람의 말씀을 주셨어요. 더구나 현대 같은 이런 시대에는 성경이 막 나 뒹굴고 있는 형편이에요. 먼지가 뽀얗게 된 누구에게나 성경을 주셨습니다. 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온라인 성경까지 다 있어요. 이제는 활자 성경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경까지 다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다 줘요. 말씀을 다 주십니다. 아예 안 듣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롱성 애착을, 세상에 대한 초롱성 애착을 갖고 말씀에게 접근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큐티가 미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사악한 길을 걷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사악한 미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롱성 같은 애착으로 붙어있는 그것들, 3차원 세계에 있는 그것들을 성취하겠다고 기도할 때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사악하고 미친 행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십자가 생활화를 교회가 안 하게 된 겁니까? 3차원 세계에 대한 애착이 초롱성 같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당연히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드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3차원으로부터의 출애굽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래의 의미고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고 나쁜 걸 따지자.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애착도 없어요. 애착 없이 3차원을 살아가는 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애착에 사로잡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초롱성 같은 애착을 깨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내 마음에 애착을 갖고 달라붙어서 초롱성을 이룰 만큼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가 먼저 보이고 죽지 않으면, 초롱성 애착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면 십자가 복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어져서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 수 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만 살 수가 있다.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많이 형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살 수가 있다. 이따위 미치고 사악한 행동이 말씀이라고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열광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발락같이 3차원의 문제를 4차원의 영성적 세계의 힘을 빌어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사악한 구매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매자들의 수요에 응하는 사악한 공급업자들이 강단에 서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영성 시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영성 시장으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철옹성 같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깨어져 나가야 그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3차원으로부터 4차원으로 출애굽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요. 이 땅에 대해서는 4차원의 영성을 지닌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서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내 철옹성 같은 애착으로 붙어 있는 것에 대한 내 뜻과 내 소원이 영성적 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서 이게 교회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철옹성 같은 애착은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병원에 정신병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고 교인이라고 나가서 생활하는 직장에 있고 미친 행동과 사악한 길이 교회로부터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 시장이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들이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